특별히 존 플라벨이라고 하는 쓴 섭리의 신비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기초로 해서 오늘 잠깐이지만 같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섭리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의 사고방식 속에는 섭리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생망에 대한 이야기를 서론에서 들으시겠지만 이번 생은 망했다라는 그 자체도 따지고 보면 섭리거든요. 나는 이미 끝났다. 그러니까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는 어떻게 바꾸거나 변하거나 되돌릴 수 있는 그런 게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모습 속에서 나온 그러한 얘기잖아요. 이걸 조금 편하자면 운명론, 숙명론 그런 것들이 다 여기에 해당될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기독교도 그런 종교 아닌가? 라고 하는 그런 그 생각에 사로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독교도 운명론적인 그러한 것을 얘기하는 걸까요? 숙명론이라고 하는 것을 기독교도 얘기하는 걸까요? 극단적으로 가는 사람들은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을 이렇게 이미 다 정해놓았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인생과 하나님의 뜻과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까? 섭리의 신비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러한 얘기를 해요.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하고 신령한 삶은 이 세상에서 영원한 계획에 의지해서 살아가고 행하는 것, 우리 자신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들로 여기는 것, 섭리의 손에 붙들린 도구가 되어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행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 그것은 참으로 존귀한 삶이 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문장을 접하면서 와닿았던 게 뭐냐면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하고 신령한 삶이 뭐냐? 그건 뭐냐면 영원한 계획에 의지해서 살아간다는 거죠. 이 영원한 계획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 이 땅에서 가장 존귀하고 고귀한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다 라는 거죠. 근데 이것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어떤 운명적으로 숙명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이 섭리를 얘기하다 보면 사람들은 늘 창세기에서부터 선악과에서부터 막히는 그런 경우들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렇다면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했느냐 라고 하는 이야기부터 사람들은 다시 쳇바퀴 돌리듯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온 세상이 하나님과는 정반대적인 그러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바쁘게 돛을 돌리고 그 다음에 노를 젓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라는 거죠. 하나님과 정반대된 그런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느냐라는 거죠. 결국에는 존 플라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극히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섭리를 통해 모든 배들을 조정하셔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찬송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행복 있는 항구로 몰아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정반대되는 그런 계획과 목적을 설정하고 그렇게 나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돌리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오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이것이죠. 또 하나는 이것입니다.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획에 반대하도록 만드신다라는 것. 그러니까 세상으로 하여금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에 반대편에 서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계획이 이루어 가도록 만들어 주신대요. 그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게 만드신다라는 거죠. 그러나 플라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리어 그 뜻을 이루시며 교회를 크고자 하는 세상의 계획을 이용해서 도리어 더 번성하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성도들의 영혼을 쉴 수 없게 하심으로써 그들의 인식을 더욱 달콤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반대되는 그러한 계획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 부흥하고 더 번성하고 또한 믿는 사람들이 영혼을 쉴 수 없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안식이라고 하는 것에 달콤함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플라벨의 이야기를 생각하고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의 그러한 마지막 설교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 스데반의 마지막 최후 변론이잖아요. 최후의 변론인데 스데반은 이 최후의 변론 속에서 자기를 변론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역사를 관통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 설교 때 들으셨을 거예요. 왜 그러면 스데반은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에 이 얘기를 하고 있을까라는 거죠. 어찌 보면 재판정에서 최후 변론을 하라고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이야기 속에서 보이지는 게 뭐예요? 출애굽의 과정 속에서 바로가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잖아요. 그죠? 극렬하게 반대합니다. 10가지의 재앙이 드러날 정도로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다 사용하실 정도로 그렇게 애굽의 파라오가 반대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반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구원하실 수밖에 없도록 출애굽하실 수밖에 없도록 만드신다는 거죠. 그 전에 모습 속에서도 보게 되면 모든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 명령이 무슨 효과를 낳았습니까? 죽기 살기로 자신의 자녀들을 보존하고 지키고 또한 생존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잖아요. 그 모습 속에서 태어난 인물이 누구예요? 모세라고 하는 인물이 바로 그 가운데서 태어나잖아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더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더 놀랍게 부흥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그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괴롭당하는 그런 소리를 들으시고 또한 직접 내려오셔서 그들의 고통을 보셨어요. 그리고 나서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세워서 출애굽하는데 사용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정적으로 여기죠. 모세 자신도 부정적으로 여길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광야의 길을 지나면서 불평과 불만과 원망으로 이렇게 가득 채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얘기가 뭘까요? 그 불평과 원망과 또한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결국에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스데반이 오늘 사도행전 7장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플라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섭리들을 주목해서 살펴보게 되면 우리는 지극히 큰 유익을 얻을 뿐만 아니라 지극히 큰 즐거움과 기쁨도 얻게 됩니다.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서 우리를 거기로 이끌고 간 섭리의 계획들과 방법들을 자세히 살펴보는 것은 우리의 즐거움들 중에 하나일 것이며 그것이 우리에게 황홀한 기쁨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 얘기인데요. 하나님은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웃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하고 또한 완전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모습도 있지만 천국에 가면 그 모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군요.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군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런 놀라운 은혜셨군요 라고 하는 것을 그 즐거움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오늘 34절의 말씀을 이렇게 본문으로 잡았는데 여기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고 내려간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보고 듣고 우리와 함께하는 거죠. 이게 내려옴이죠.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를 떠나서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 없이 하나님 독단적으로 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를 보고 우리를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인생으로 하여금 웃게 하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믿고 기대하고 의지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때로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는 그러한 인생으로 해석되어질 때도 많이 있고, 때로는 정말 믿음대로 신앙대로 살려고 하는 내 모습을 끊임없이 꺾고 부서뜨리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파라오와 같은 세력들로 인하여서 주저앉고 또한 그 믿음이 무너질 때도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나 스스로가 하나님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을 때도 많이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을진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한 오늘 이 시대 가운데에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상 한복판에서 젊음에 대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믿음의 사람답게 믿음의 자녀들답게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또한 하나됨의 공동체를 이루며 아름다운 또한 그리고 훗날 웃게 될 그 즐거움의 날을 기대하면서 참된 믿음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